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명절은 오늘입니다. 우리 명절은 지금입니다. 명절 때 아마 기름진 음식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군대 가면 이제 휴가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연병장을 마구 돌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깥에 이제 사지밥을 먹었으니까 배에 기름기가 채워져 가지고 군대 짬밥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배에 기름기 쫙 빼느라고 연병장을 마구 돌려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는 밥 잘 먹습니다. 오늘 우리 식당, 우리 집 메뉴는 그 단품 메뉴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맹물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메뉴밖에 없습니다. 다른 메뉴 찾고 싶으시면 아마 옆 식당으로 가든지 이웃 식당으로 가시든지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맛집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났으니까 우리 집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메뉴는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이 메뉴가 우리 입맛에 너무 딱 맞습니다. 저희 엄마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강중복님이신데 중복날 태어났다고 이름이 중복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노문준이신데 두 분 다 이제 무학이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6.25 때 나가셔서 이제 총상을 입으셔서 몸도 성치 않으시고 그래서 참 어릴 때는 이런 부모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참 버리고 싶을 만큼 싫었죠. 그래서 어느 날은 꿈을 꾸게 됐습니다. 갑자기 웬 부잣집 아버지가 짠 하고 나타나서 다리 밑에서 죽어온 나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와서 보니까 우리 엄마도 거기 있고 우리 아버지도 거기 있고 거기에서 두 분 다 만나고 나니까 너무 해방이 되고 너무 기분이 좋고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엄마가 무학이고 우리 아버지가 무학이고 우리 아버지가 총상을 입어서 몸이 성치 못해도 나는 그분의 아들이잖아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참 태어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 진짜 엄마, 첫 번째 엄마가 다말이었습니다. 이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하고 상관을 해서 자식을 낳았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상식에도 없는 일이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 그렇지만 다말은 나의 엄마입니다. 다말이 나를 낳았습니다. 유다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세상이 뭐라 그래도 변치 않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지식과 능력의 시선으로 보면 참 버리고 싶죠. 버리고 싶은 엄마고 버리고 싶은 아버지고 참 부끄럽고 창피한 엄마고 아버지만 하지만 내 안에서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다말의 아들이고 유다의 아들입니다. 우리 두 번째 엄마 기생 라합.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창녀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관장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나라를 침입해 온 사람에게 정보를 주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침입해 온 살몬이라는 남자하고 다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지식과 능력의 잣대로 보거나 세상의 도덕의 잣대로 보거나 어떤 시선으로 보더라도 세상에서 보면 버리고 싶은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엄마이고 내 아버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더라고요.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버려지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엄마, 암몬 족속의 룻입니다. 룻은 암몬 족속인 모압 족속인데 사생아나 이런 사람은 그 시대 때 그 여호와 총회에 10대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10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영원히 못 들어간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근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모압 족속의 후손인 룻이 나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엄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밧세바는 그 다윗에게 자기 남편인 우리아 장군이 죽음을 당하고 자기는 다윗의 아이를 낳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이나 이런 시선으로 보면 되게 비운의 여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분의 아들입니다. 나의 마지막 엄마 마리아. 태어나서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데 그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다는 말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가서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돼요. 잉태가 됩니다. 그 안에 가니까 마리아도 있고 성령도 있고 밧세바도 있고 다윗도 있고 보아스도 있고 룻도 있고 살몬도 있고 라합도 있고 유다도 있고 다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 만납니다. 다섯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너무나 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 삶이 저한테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내가 저분이 왜 저렇게 신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을까? 그건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 경우를 따져보니까 저한테도 알게 모르게
신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이 났잖아요.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도 거기에서 끝이 나더라고요.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았어요. 어떨 땐 우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복권 숫자 6자리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기적은 아니지만, 나도 그처럼 조금 작은 것이라도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끝이 났을 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도가 끝이 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과 소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다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리가 내가 끝이 나는 자리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내가 바로 끝이 나는 자리구나. 그 자리가 되니까, 끝이 나니까 다시 다섯 여인의 후손인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신과 같은 사람에서 원형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한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니까 내가 사람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자리에 갔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저도 그때 떠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떠나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떠나고 제자든 제자들대로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 그 자리는 너무 시시한 자리고, 버리고 싶은 자리고, 만나기 싫은 자리고, 버려지는 자리고.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신과 같았던 자리에 나는 있고 싶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없고,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예수를 자세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떠난 자리,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간 자리,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간 자리, 다 버리고 간 자리, 다 떠난 자리지만 그 자리에 자세히 보시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창세기 26절이 완성이 됐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새 피조물로 나오고 새 형상으로 우리한테 왔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봤어요. 이 사람이 보였어요. 새 피조물, 새 형상.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 제가 다른 숨을 쉬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을 봤는데 제가 다른 숨을 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숨이시니까 숨이 찾아오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한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숨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해방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오늘 나를 춤추게 합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 새 형상, 새 사람, 새 모양, 이 사람이 나를 새롭게 숨쉬게 하고 나를 완전하게 해방하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나를 춤추게 합니다. 와 이래 좋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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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래 좋노.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제가요 평생에 춤 2번 췄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하고 오늘하고. 저는 뭐 춤을 잘 추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보이면 너무너무 해방이 되고 너무너무 만족이 되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MG 다른 데 가서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가면 MG도 있고요. 창현부도 있고 청심회도 있고 점구 모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가 이 춤을 안 출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갈망하고 보고 싶고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못 봤잖아요.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린 봤잖아요. 이거는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양미 300사 안내도 볼 수 있습니다. 심학교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심청이가 공양미 300사 안내도 눈이 안 보인 신봉사도 이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면 됩니다. 사람이면. 근데 저는 이 자리를, 이 위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추상적이었고 내가 만나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를 그 자리로 정확하게 중매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너무나 참 자랑스러운, 너무나 소중한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77년도에부터 만나서 왔으니까 내 인생 전부라고 해도 참 과언은 아닙니다. 골고리 구석구석이 어느 곳 하나 목사님의 말씀과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압축해서 딱 한 줄로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헬레를 만났다. 이게 하나가 다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분이 내 시작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고, 저는 아마 이런 사람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입사하고도 이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회사에 가는 곳곳마다 제가 많이 불렀습니다. 대구에 있을 땐 대구에서 불렀고, 안동에 있을 때는 안동에까지 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불렀고, 한 번은 그 안동에 근무할 때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영주에 그 순회를 다니실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직원한테 이 목사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영주에 말씀 마치고 내려오시는 목사님을 안동에 오시게 해서, 그 안동댐에 가면 유명한 헛제사밥집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매운 거 잘 못 드시고 이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헛제사밥집에 가서 같이 내가 제일 존경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나를 있게 한 목사님이다 하고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싶었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목사님을 딱 이렇게 만날 수는 없었어요. 늘 목사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하시는 분이었고, 저는 늘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목사님은 나의 기도의 대상이었고, 목사님은 나에게 알게 모르게 신과의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장대에 높이 달리실 때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자랑했던 목사님인데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을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저도 있었듯이 목사님을 장대에 높이 매달 때 저도 한 마음 깊숙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에 못을 박을 때 나도 거기에 있었듯이 목사님을 높이 매달고 조롱하고 할 때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은 해결하실 거야. 이 문제를 완전히 평정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겠지.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빌기도 하고 앞에서 목사님한테서 제가 그렇게 요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한마디 말도 없으시고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꼭 그 서부 영화 보면 주인공이 말을 타고 석양으로 달려가면서 점점 끝으로 달려가면서 점 하나 돼서 사라지잖아요. 목사님 제게 그렇게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끝이 날 때 나도 거기에서 처음으로 내가 끝이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도 알게 모르게 뭔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고 뭔가 될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뭔가 가능한 사람이었고 뭔가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사람을 내가 내 자신을 못 봤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장대에 높이 달리셔서 내려오지 못하실 때 그때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이 나네. 목사님이 사람이네. 저 자리에 나도 있는데. 처음으로 목사님과 만나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요즘 MZ 이 애들 말대로 목사님이 나다 이 말 말고는 따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처음으로 목사님이 나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다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목사님이 거기에서 새 피조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새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요즘 존재라는 말로 표현이 많이 되던데 저는 막 이 생각해 보니까 존재라는 말도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뭔가 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 정말 맹물 같으신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색하고 무치하고 무영하고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 안에 그렇게 보이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목사님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물속에 깊이 숨도 못 쉬고 있던 내가 물이 거쳐지고 숨을 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긴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좀 아주 내성적이고 혈액형으로 따지면 트리플 A형이고 정말 내성적이죠. 요즘 말로 하는 MBTI 하면 INFJ입니다. 내성적인 면이 대단히 아주 강해요. 그것도 I가 E보다는 9대1입니다. 9대1. 엄청나게 강한 내성적인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완전 해방이 돼요. 이 자리는 혈액형도 필요 없고 MBTI도 필요 없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이면 춤춰야죠. 이 사람이 납니다. 이 사람을 봤으면 말을 해야죠. 아직 안 보이세요? 혹시 안 보이시는 분 계시면 메뉴를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맹물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메뉴를 단순화시키면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면 옆에 사람한테 물으세요. 보였으니까 이제 말을 해야죠. 말은 어떻게 하는가? 사마리아 예언처럼 하면 됩니다. 물동이 던지고 동네로 가서 외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거 봤잖아요. 본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요. 각 지방마다 각 나라마다 말이 다 달라요.
전라도에 가서 사투리를 쓰면 경상도 사람이 못 알아듣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전라도 사람이 잘 못 알아듣고, 제주도 가서 방언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몰라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내 말 말고, 내 사투리 말고, 내 모국어 말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인 공용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이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고,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되고, 지식이 없어도 되고, 어려도 되고, 나이 들어도 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죠. 이 말만 하면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무슨 말 했을까? 참 궁금했어요. 물동이까지 던져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 했을까? 예수 만났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있다. 그거 얘기 안 했겠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이 말이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 안에 단품 메뉴였지만 세상의 모든 메뉴를 다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몇 군데 여행을 다닐 때 이제 갈 때마다 그 나라 가면 이제 뭐 기념품도 사야 되고 돌아오면 이제 선물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하려면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바꿔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돈이 있어야 되고 필리핀 가면 필리핀 돈이 있어야 되고 태국 가면 태국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호주 가면 호주 가야 되는 돈이 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세계의 모든 통화의 기준이고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돈을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기축통화. 이 돈만 있으면 안 바꿔도 돼요.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서 가서 쓰더라도 다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기축통화가 지금 현재는 미국의 US 달러입니다. 달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홍콩 달러도 있고 호주 가면 호주 달러도 있고 캐나다 가면 캐나다 달러도 있고 영국 가면 파운드화도 있고 이랬는데 이 US 달러만이 전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가도 다 사용이 되어져요. 돈 가지고 있는 것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 원화 가지고 가면 쓸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영역이 되게 좁아요. 근데 US 달러 가져가면 돈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못 쓸 데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돈. 이게 바로 위치머니. 위치머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바로 그 정확한 위치. 그 위치가 기축통화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다 누릴 수 있어요. 이 기축통화가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내가 있는 정확한 위치가 이탈되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위치에 있으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정확한 위치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중매하셨는지, 목사님이 나를 당신 안으로 중매하셔서 거기 가보니까 거기 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 안에 예수도 있고 거기 안에 마리아도 있고 성령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그 안에 여기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오늘은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모든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말,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그것을 누리려면 내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위치, 이 위치가 나의 기축통화고 이 기축통화만 있으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세계고, 명절 끝에 명절, 구속의 명절, 올 1일 명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명절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춤출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래 좋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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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래 좋노. 감사합니다.